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운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잊혀진 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간의 사전적 의미는 글의 줄과 줄 사이, 그리고 행과 행 사이를 말하는 것이 행간입니다. 그런데 이 행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숨어 있는 뜻을 발견해야 하냐면 그 안에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행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 안에서 그 숨은 영역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이와 같은 계속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된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행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행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면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행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치유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쭉 보다 보면은 세 단계에 걸쳐서 점점 영역이, 그 치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한의 이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둘째 영역은 자연의 영역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영적 세계의 영역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영적인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행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질문을 찾아보고, 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본문의 내용부터 약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제자들이 따랐다. 여러분, 병행포인 마가복음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마가와 누가의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을 주로 오늘 본문에 대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마가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 계시다가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는데 이 마태와 마가가 그 건너편에 간 지역과 인원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가다라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라사와 가다라라는 것은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아래에 보면 거라사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 10가지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한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라는 것. 이 돼지는 이방인들이 우상에 드릴 때 쓰는 제물이지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먹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만 봐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계셨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는 곳에 가게 되셨고 그곳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는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는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시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이고 마가는 그 두 사람 가운데 두드러진 행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기준을 삼아서 한 사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예요. 여러분, 마태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는 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집도 없고 무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누군가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잊혀진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는 잊혀진 자입니다. 잊혀진 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가 많은 영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고백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두운 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사단의 그 늪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명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이 귀신이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내가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자 사람 사이에는 이 우상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고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이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아가게 되면 이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그의 요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마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현재의 삶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현재 잊혀진 자입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있죠.
아무도 그를 소중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서 또한 불필요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묶어놨지만 매번 그 묶은 쇠사슬을 풀어 누구도 그의 곁에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돼지떼는 귀합니다. 자신들에게 신에 바쳐질 이 재물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세워가면서까지 정성껏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장소에서 애지중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재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가치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과감하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희생이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적 손실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살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다를 건너오셔서 귀신에 매여있던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한 영혼이 더 소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그 기억 속에 잊혀진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로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는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했던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버려졌던 우리에게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잊혀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돼지가 다 죽은 것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이 돼지떼를 가지고 있는 실제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주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었고 친구가 귀신에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판단이냐면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가 고침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을 사람들을 보면 감사는커녕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당했기에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면 또 다른 피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손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자신들이 판단한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며칠 전인가 제가 유퀴즈를 보다가, 유퀴즈 뭔지 아세요? 유재석 이 분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보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사법고시를 최연소로 패스해서 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이 박지원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시절에 사법고시를 1년 4개월을 준비해서 1차, 2차, 3차를 단 한 번에 패스한 최연소 사법 이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탄탄대로를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 8년쯤 변호사로서 근무하다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지금 나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고 자신의 꿈과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우연하게 통역사와의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통역사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나도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시 통역 번역 대학원에 입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화제성 때문에 이 유퀴즈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과 직장, 명예와 권력이 가득한 세상의 가치를 그 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벗어나게 된 것은 행복하지 않아서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찾으셨나요? 혹시 그 가치가 마을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적 가치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귀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눈앞의 손해만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배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보다 SNS가 더욱더 우선적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방관만 하면 다행입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주님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라고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세상의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과제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 올라가는 배에 타실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일평생 당신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라는 이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지 아니하셨나?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단칼에 안 돼? 그 전에 먼저 집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 전까지 귀신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철저하게 파괴가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일반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거절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의 새로운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족에게 알립니다. 가족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 동네에 가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정상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고, 더 넓은 영역인 데가볼리까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전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귀신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을 이와 같이 만드신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그 모든 사단으로부터 얽매였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이방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도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무가치하게 살았죠.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찾아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런 무가치하고 잊혀진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잊혀진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자, 나와 같은 그 변화가 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이후, 구원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잊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밀려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기뻐하기보다는 거절했을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주님은 제자로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 영혼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 새로운 삶에 주어지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행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잊혀진 자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도 한때는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세상 가치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자를 살리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